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하나님은 가정을 선물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아담의 가정이 파괴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담은 그 아내를 향해서 이렇게 이런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그 아내에 대한 고백이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라고 하는 고백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가정인데, 이 가정이 깨어짐으로 그 가정을 회복시키는 것이 영적 가정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만든 가정을 만들고 그 다음에 교회가 언제 세워지냐면, 사실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고 출애굽할 때 그때 처음으로 광야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럼 무려 얼마나 역사가 흘렀냐. 모세가 태어날 때 BC 한 1500년 됩니다.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그때까지 2500년 교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정이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이삭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야곱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에서 가장 실패한 삶은 가정의 실패입니다. 두 가지 가정이죠. 하나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부부간에 사는 이 가정이고, 둘째는 영적 가정인 교회입니다. 왜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이 있고 부부에 대한 말은 나오지 않느냐. 여러분, 부모 속에 부부가 포함됩니다. 만약에 자녀가 부모를 공경한다면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름다운 부부관계입니다. 아름다운 부부관계. 이건 자녀들의 마음에 평안함과 푸근함을 줍니다. 주 역할은 누구냐면요, 우리 창세기를 보면 사실은 이 뱀의 유혹을 받은 것이 누구냐면 하와입니다. 맞죠? 하와죠. 그러니까 분명히 알 것은요, 영적인 삶에는 아내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순서가, 이게 무너지면 안 됩니다. 아내가 믿음으로 서면요, 결국은 믿음으로 섭니다. 아내가 흔들리고 무너지면요,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게 이 가정의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이 3장 1절 한번 보십시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했죠.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아내의 행실은 남편의 구원에 놀라운 영향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물론 나쁜 남편이 많죠, 세상에는. 근데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믿음의 좋은 본을 보여주면요, 남편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믿음에 딱 선다는 겁니다. 믿음에. 그래서 너의 두려움의 정결한 행실을 보면, 이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행실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은 남편을 뭡니까? 남편을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면 안 됩니다. 오늘 많은 가정들이요, 오늘 교회인들도 이 가정이 보이지 않게 엄청나게 무너졌습니다. 이 가정이 빨리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부부간도 회복돼야 되고, 그게 정말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보다 더 먼저 앞순서가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가정을 통해서 이 혼자 사는 이 땅의 삶의 외로움을 하나님은 풀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내들은 그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요.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입을 예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께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인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이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함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일 두려워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라. 아멘. 예. 이 남편을 주라 칭하는 것이 이게 선이에요, 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한테 순종하면요, 내가 저 남편에게 순종하면 하는 게 이게 어떨까
근데 사실은 하나님 말씀에 딱 순종하는 순간부터요, 여러분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모든 걸 통치하셔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들, 내가 억울하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몰라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간부터요, 하나님 순종한 자는 뭘 합니까?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만 기도하는 겁니다. 순종해야 기도가 되는 거죠. 순종하지 않는데 무슨 기도 응답이 됩니까? 순종. 여러분 기도하는데요, 제일 먼저요, 우리는 회개할 때 부부관계가 회개가 돼야 됩니다. 이게 성경이 주라고 하면 싫어. 안 돼요. 주라고 해야 됩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거든요.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족을 달 이유가 없습니다. 왜? 나는 성경을 상대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어쨌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요, 불행한 가정으로 끝나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의 첫잔초가 뭐냐면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관계 아니에요. 이게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겁니다. 아름다운 부부관계 속에서의 자녀는요, 아름답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부관계의 실패는요, 자녀 실패로 연결된다는 것은 정확한 법칙입니다. 자녀가 제일 힘든 것이요, 아빠, 엄마가 어떻게 행동하냐, 이게요, 자녀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겁니다. 정상적인 신앙 같으면요, 가정이 믿음으로 서야 됩니다. 그 첫 단초가 뭐냐면 부부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십계명에 왜 부부관계가 안 나왔냐, 이런 부부관계가, 근데 성경은요, 이 부부관계가 모든 삶의 관계의 첫 단초예요. 이걸 실패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요, 더 완벽한 가정, 그러니까 우리는요, 영의 가정과 육의 가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정을요, 교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가장 아름다운 가정은요, 가정이 교회가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게 간수가 바울을 많이 때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이 간수가 옥문이 다 열리는 걸 보고 바울과 신라는 창고에 수갑이 채여 있는데 도망간 줄 알고요, 간수가 자기를 날 때 하지 말라, 우리 여기 있다. 그러니까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하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해서 이 간수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출발한 출발점이 간수의 집이었어요. 오늘요, 우리는 가정이 무너지면요, 이건 신앙이 지금 무너져 있다는 걸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가정이 권위가 세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정이 더불어 회복돼야 됩니다. 자,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움도 놀라지 아니하며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하나님의 딸은요, 주라 칭하고 순종한 자에게 하나님의 딸이란 겁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은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요, 남편 질서 따라줘야 됩니다. 그 다음 뭡니까? 아내는 부정이 보이면 기도하는 겁니다. 다투고 자꾸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 하시지 않습니까? 남편이 부족해도요, 질서를 따라줘야 됩니다. 물론 제약 걸리면 여보 잘못했어, 도박한다 잘못했어, 이렇게 저렇게 물건 막 비싼 걸 막 정신을 산다 잘못했어, 그리고 다툴 거 없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를 딱 따르는 순간에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난 거예요. 알겠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우리가요, 질서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내가 남편 질서에 들어간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질서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목사도 완전하지 않을 수 있고 우리 구역장도 완전하지 않을 수 있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요, 내가 받을 복은요 다 받아요. 알겠습니까? 이 새벽에 내 나오라 그러면요, 순종은 나오셔야 됩니다. 내가 저녁기도 시작했잖아요. 가능한 한 나오셔야지 이게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요, 이 가정 질서가 무너지면요, 신앙 안 됩니다. 이 가정은 남편을 믿지 않으면요, 남편을 믿음으로 세우려고 해야 됩니다. 어제 여자의 행실이 남편을 바꾸는 겁니다.
고나의 행실은 곽정현이라는 이란 불신자를요, 영화 감독이잖아요. 내가 예수가 누군지 모르지만 아내를 보니까 나는 믿어야겠다. 얼마나 귀한 겁니까? 남편들은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 언니를 함께 이어갈 줄 알아 귀여기라. 이런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아내와 동거하고 연약한 그릇, 이 몸도 여자는 연약하지 않습니까?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언니를 함께 이어갈 줄 알라. 너와 똑같은 영광과 하나님의 앞에 서는 그 나를 너와 똑같이 누린다는 겁니다. 남편이 또 특별하다 그게 아니고 하나의 질서입니다.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지금 아내들의 모습이요, 남편의 신앙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누구나가요, 아내가 용기를 주지 못할 때 밖에 나가서 절대 자신있게 일하지 못해요. 아내가 세워줘야 돼. 아내가 세워주고, 남편들 아내를 세워주고, 이 아름다운 질서가 이루어져야지 이게 한 박자만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 앞에서 바로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가정을요, 이렇게 권고해 주십시오. 여러분 자녀 가정이요, 어찌하든지 누구 편 드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딱 볼 때 이런 가정이 되면 좋겠구나. 이게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질서가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이 땅에서 참 아름답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 가정을 통해 누리는 복과, 둘째는 이 가정의 모든 실패를 회복하는 게 뭐냐면 영적 가정인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정 복과 교회 복이 없으면요, 신앙생활에 복이 없어요. 이게 아무리 힘들어도 왜 교회 나오면 위로가 받는 거예요? 성도끼리 서로 위로받고 힘을 얻고, 가정 가면 위로받고 힘 얻고, 이게 우리의 이 땅에 주신 가장 아름다운 복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따라오니까 마지막 한 말이 있습니다. 너희들 마음대로 살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억지로 굴복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끝까지 다투다가 생을 마치는 부부가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끝까지 다투는 겁니다. 끝까지 주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가 아닌 것 같으면요, 서로 양보하시면서 정말 아름다운 가정, 예수만 섬기는 가정, 복된 가정,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가정을 이루게 되기를 바랍니다.